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2월 달에는 특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마음과 생각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이제 마음을 지키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름이면 강한 햇빛을 이제 막기 위해서 선글라스 같은 걸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눈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이제 사물을 보게 되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3D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3D 안경을 나눠주는데 그거를 딱 보게 되면 입체적으로 화면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처럼 어떤 안경을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렌즈와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미신적인 세계관 혹은 불교 혹은 유교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러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분들은 성경의 세계관을 눈으로 받아보니까 과거에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자원한 것이구나 하면서 성경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 본인이 살아가고 가정을 그렇게 세우게 되고 너희들도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라고 유언을 하게 되는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미신의 세계관, 우상의 세계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정의,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본인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13,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강요가 무슨 뜻인가 이게 찾아봤더니 강요는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안내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안내하는 그 강요, 안내서를 존 칼빈이라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천재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은 특별히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의 세계관 위에, 성경의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안내서를 썼다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와 신학생들도 잘 무장을 해서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는데, 몇 년에 걸쳐서 1판, 재판 뭐 이렇게 하다가 최종판이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총 4권으로 됐는데 페이지가 1500페이지에 달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제 이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삼국 27, 구약 39, 신약 27, 66권의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토대로 쓴 기독교 강요 안내서가 1500페이지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다 그러더래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분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1500편이나 쓴 거예요. 평신도도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철로역정, 존버년이라는 분이 철로역정을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철로역정을 썼잖아요. 왜 썼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의 길,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거기 철로역정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성경 구절이 직접 인용되거나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300구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이 멸망의 도성에서 천성까지 어떻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 그 철로역정을 썼는데,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교리,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교리의 중요성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교리를 굳이 그렇게 가르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걸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리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도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성도님들이 교리다 그러면 뭐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냥 지금 현재하고는 별로 필요도 없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교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교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말씀해주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는 그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교리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이 성경의 교리에 따라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임스 패커라는 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과 이 마음에 대한 것을, 마음과 생각에 대한 걸 배웠는데,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요즘엔 AI, 인공 로봇 뭐 엄청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태에서부터, 사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서 뭐 까맣게 됐다고 흑인이라고 무시를 하고, 뭐 자기는 하얗게 태어났다고 백인이라고 우월주의에 빠지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흑인을 핍박을 하고 막 때리잖아요. 성경책 갖고 때려요. 성경책이 이렇게 써놔서 너는 맞아야 돼. 그러면서 그 흑인들을 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안 되면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짜 맞추셨나이다. 심장, 내장,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하셨고, 뭐 26개월이 돼야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으로 시작되는 거죠. 태아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120만 명의 태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3,000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태아서부터 소중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 색깔로, 사람이 배운 지식으로, 돈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 문설주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빚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의 진정한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알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냥 글자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전향수 목사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기독교 학교를 다니지만 저는 종교란에 불교라고 적었어요. 뭐 불교 신자 교회 불교 불당을 많이 가진 않았지만 몇 번 갔는데 종교 그러면 저는 불교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당을 찾아가면은 부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계시니까 그 부처님이 복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미신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밥 먹고 들어놓지 말아라, 소된다 그러시. 소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문지방 밟지 말아라, 복 달아난다. 벽에 못을 박지 말아라, 네 눈이 빨개진 건 벽에 못 박았기 때문이야. 우리 어린이들이 믿을까 봐 겁나네요.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돼. 집에 호랑나비가 날라왔는데 그거 죽이면 안 돼.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호랑나비가 돼서 날라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믿었죠. 산소를 찾아갔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산소를 찾아갔는데 새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새가 되신 거야. 발자국 보니까 진짜 새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면 밤 12시에 아버지가 이리 다 와라 하가지고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에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분이 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생명도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준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노예원의 권사님을 만나 뵐 일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간증에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원주에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원주에 사셨는데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당이 돼야 되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은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무지무지 아파하고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구술했습니다. 100일 구술했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무당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00일 구술했는데, 무당이 진짜 무당 같아 보니까 이 무당이 칼을 시퍼렇게 두 날 갈고 물을 딱 올렸더니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두 칼날 위에 무당이 올라서는데 떡 실을 이고서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 칼날 위에 서서 어린 마음에 저 발이 성치가 않겠다, 큰일 났다. 근데 발을 딱 보여주는데 멀쩡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와, 귀신이라는 게 있구나, 저게 사람의 힘은 아니다, 귀신은 대단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당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원주 중부교회를 사람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됐는데, 중부교회에서 싹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다 나은 거예요. 이분이 두 아기를 데리고, 두 아들 안고 데리고서 30리길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6시간 걸려 왕복. 30리길을 산길을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이분이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여기까지 너무 머니까 당신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자, 전도사 한 명 파송할 테니까 교회를 시작하자 하고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진짜 귀인이 있나 봐요, 그 무당이 발이 하나도 안 다쳤더라니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하나님이 제일이셔. 그 귀신도 못한, 무당도 못한 그거를 하나님이 말짱하게 고치시지 않았니? 하나님은 모든 귀신을 부리실 수 있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시오. 알고 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다니엘 얘기를 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그랬던 다니엘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제사 많이 드리는데 나는 제사 음식을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사실 제사 때만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은 그 유혹을 거절할까? 얘가 거절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먹으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제사 드리기 전에 미리 음식을 떼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그때 배운 그 성경의 지식으로, 다니엘도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하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도록 하고, 나는 부모님이 믿지 믿기 전에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 하고 소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고 40살이 돼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40살이 돼서 신랑을 찾아보는데, 이게 뭐 예수 잘 믿는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한 불신자 청년을 만나셨는데, 그런데 이분을 이제 성경책을 사주고 당신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남자분이 집회를 갔는데 술 담배가 또 끊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낳았어요. 40 넘어서.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불신자였다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하던 그 교회가 있잖아요. 무당 대신 낳았다는 그분이 가정의 교회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예배당 건물을 세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어떤 분이 그 초등학교 4학년 권사님의 친척되는 분이 땅을 내놓은 거예요. 저기 산에 있는 그 땅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교회를 하시라고. 그분은 믿지도 않는 분이 땅을 내놨어요. 근데 그 가정이 큰 축복을 받게 돼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님, 현재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 동창이거든요.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김미열 목사님, 그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부모님이 땅 내놨는데 그것이 복이 돼서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헌신한 가정의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자식들이 다 잘 됐대요. 예수도 물론 믿었고 그 이분은 사촌 누님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전도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 제 목사님, 저는 너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고민입니까?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연초면은 토종비교를 단체로 보러 간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중직자가 못함시 토종비교를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면 못담시 토종비교를 봅니까? 아니, 도대체 그게 뭡니까? 중직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아니지.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죠. 어떤 세계관을 가졌기에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모든 미신, 우상, 귀신, 잡신 그런 세계관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나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도 열일을 마다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관을 믿기 때문에, 영생관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 세계관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일 전향수 목사가 미신의 세계관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 12시가 돼서 기다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님 복을 내려주세요. 벽에 뭣도 안부를 못 받고 손 없는 날을 기사를 해야 되고 아무 힘내는 그 부처 우상 앞에 부처님 복 주세요라고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운명과 사조와 팔자에서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1장 13, 23절에서 이 모든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와 섭리의 주체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화목에 대한 것,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심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화목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와 변화, 원수되었던 자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믿음의 지속,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돼.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D6를 통해서 그 문설주 이제 커리큘럼 교재에 틈틈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12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영이신 분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율이한테 가율이는 요새 진화론을 배웠니? 라고 했을 때 안 배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보건학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우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이 책 보여드릴게요.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말은 없는데 거기에 다 진화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교묘하죠. 진화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진화의 토대 위에서 교과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영원한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임을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나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여섯 번째, 죄가 죽음과 파괴를 세상에 가져왔다는 죄의 문제를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죄를 가르쳐 줍니까? 성경만이 인간이 죄인이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세상이 저로 물든 곳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 기근, 살인, 미움, 그 모든 것의 해답은 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멀쩡한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는 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구주가 필요합니다. 9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고, 10번째, 11번째, 하나님이 신앙을 전수하게 가정을 세우시고, 신앙을 전수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1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디시스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저는 예수님 믿고 성경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는 하나님만이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저는 가정에 아무리 귀한 손님이 찾아와도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찾아오셔도 할머니가 찾아오셔도 교회 주님보다 소중한 분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40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경적 세계관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골로새서 2장을 우리가 폈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세계관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꾸준히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베레아 성도가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분이 전하는 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집에 가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토대 위에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캐논이 뭐냐면은 잣대라는 것인데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잴 수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세계관을 옹호하기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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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까지 읽으셨죠? 오늘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어떠한 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세속적인 세계관이나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같이 채우고
하나님 성경의 세계관으로 내 마음 중심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켜야 될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부터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모든 지킨 것을 동원해서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다 동원해 가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전에도 이렇게 막 어린이들도 여기 우리 친구들 학생들도 말씀 지금 받아 적고 있거든요. 이 노트 적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림만 그리고 어떤 데는 한 구절 적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문장을 적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브루타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집에 가서는 가족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 가족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둘이서 저녁 먹고 가족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성경을 준비했는데 집사람은 적용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서로 나누면서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고 교회에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채우고 돈이 제일이야. 돈 좋죠. 주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이 생사합을 주잖아서 하나님 부자 되기도 할 수 있고 가난하기도 할 수 있고 내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돈만 바라보지 않겠죠. 주님을 믿고 살겠죠.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세계관, 그 눈,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고 가정도 잘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오늘 성경의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커리큘럼으로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고 또 행동하는 성경과 맞지 않는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맞는 거 순종하시고 그렇게 세워나가시 바라고 D6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내 자식을 구원하고 자식의 신앙을 전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밥을 먹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커리큘럼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게 하시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워지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가정에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디시즈 커리큘럼에 동참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회자가 소선 노회장 사명을 4월이면 마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수원의 디시즈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가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 성경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회자가 4월이면 노회장 사명이 끝나는데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수원의 디시즈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를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